그리고 도표를 잠깐 보시면 보시면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우스 2세, 콘스탄스, 그다음에 이보 경제, 콘스탄티우스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율리아누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 잠깐 그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첫째 부인 미네르바니에게서 낳은 아들 크루스푸스, 앞서 우리가 크루스푸스가 유세비우스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죽게 하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조가 그의 세자를 죽이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왕권 쟁탈전에 씨앗을 뿌리고 말았다. 다른 부인, 두 번째 부인입니다. 파우스트에 의해서 난 아들들이 서로 일치하기를 그는 몹시 원했지만 세 아들은 카이사리아들로 세우면서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혼란이 됐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5명에게, 앞서 여기 말했던 이제 그 조카는 둘이 이제 같이 공동 황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시고 이제 5명에게 줬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자인, 아니 첫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자가 콘스탄티누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콘스탄티우스, 그 다음에 콘스탄스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을 이제 보시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콘스탄티누스가 장자잖아요. 이 사람은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착했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크리스푸스가 죽자 그는 장군이 되었고 지금의 동부 지역, 이란,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이런 데서 그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337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기 전에 고을 지방, 지금 프랑스입니다. 고을 지방을 맡게 되어졌다. 그 후부터 권력 쟁탈전이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2세 다른 형제와 서로 우리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치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받지만 콘스탄티누스 2세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쪽 지역입니다. 아리우스를 반대한 그는, 이 사람은 그래도 정통 삼일체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다나시오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추방당했다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감당을 해요. 그다음에 콘스탄스, 셋째 지역, 셋째 아들로서 337년 앞서 우리가 여기서 합의했다 그랬잖아요. 337년에 합의를 해서 이탈리아, 아프리카 일레니오금, 마케도니아 이 정도의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형은 죽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우스 2세 둘째가 콘스탄티누스 1세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죽여버려요. 그걸 돕기 위해서 콘스탄스가 뛰어들었다. 이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콘스탄티우스 2세, 이 사람만 살아남아서 다시 지가 다 차지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콘스탄티우스 2세,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악명 높은 사람이 둘째 아들로서 3,000달러가 결혼한다. 337년에 부친이 죽자 동부 지역을 맡았다. 친척들을 수청하는 데 가담된다. 그래서 자기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요. 다 죽였다고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 딱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의 후계자인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애가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 막내 콘스탄스가 암살을 당하고 뭐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인 거죠. 뭐 암살을 당하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튼 콘스탄티우스 2세는 죽은 동생 셋째죠. 그리고 형 그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되어진다. 콘스탄티우스의 첫 번째 아내 콘스탄티우스 이 사람 악명 높은 사람 율리우스 콘스탄티우스의 딸이 곧 죽자 353년에 유세비우비아라는 분과 결혼하지만 그녀도 또 죽고 만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 왕족을 다 싹쓸이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율리아누스예요. 이 율리아누스가 이제 조카거든요. 이 조카가 이제 아테네로 가버려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테네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왕족들을 다 죽일 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자녀가 없이 둘째가 죽고 나자 자기가 왕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독 황제로 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콘스탄티우스 2세, 그러니까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리오스파다. 어떻게 보면 세미 펠라기우스파다.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시켰고 개인 자산을 허락했다. 그럼 여기에 성직자라고 말할 때는 뭐 정통은 아니겠죠. 비정통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고 정통인 사람들, 특별히 아나니시오스 같은 사람은 추방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그의 조카인 배교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제가 뭐 훌륭하지도 않은데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 가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아테네에서 공부할 때 사귀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명의 카파도키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그레고리오스 나치안 제누스의 기록 속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없애는데 이 사람은 앞장서요. 왜? 자기의 그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바람에 그의 아들 세 사람이 숙청이 일어나고 자신의 할머니도 죽게 되어지고 뭐 이런 복잡한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기독교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 사람은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근데 아테네에 가서 공부할 때에 당시에 누세스라든가 바실레우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면서 기독교를 없애는 이 일에 이 사람은 앞장서요. 이제 그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배교자라고 불리워지는가? 아니 황제 이름이 뭐 배교자가 뭔가? 이제 바로 그 말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는데 이 사람은 잘 표출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에서 자라났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단 사상을 갖게 되어지죠. 이 사람에 대한 책까지도 나올 정도로 매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가졌는데 세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 이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없애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사람들은 씁니다. 첫째, 기독교 신자들을 주류 공동체와 어떤 교제도 나누지 못하도록 했다. 둘째, 이교 신전들을 설립하여 기독교의 위협이 되게 했다. 셋째,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여 기독교 신앙이 공상적이고 해로운 것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기독교를 유대주의에서 나온 배교자들로 묘사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자들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전파하거나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통적인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비난해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도나투스파를 추방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무슨 말이냐? 이단자들 양성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를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본다. 여러분, 어느 정부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정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핍박하면 안 돼요. 핍박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배교자 율리아누스의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 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통 기독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스스로 썩어버립니다. 지금 한국교를 보시면 압니다. 누가 세속의 문화를 교회에 집어넣습니까? 누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터득한 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망하게 하려면 저것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라. 그러면 기독교는 망한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전략이지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1년 6개월 정치하다가 졸지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되느냐 하면은 요시아누스라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비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경비대장이. 이 사람이 이제 추방당했던 아다나시오스를 돌아오게 만들면서 정통신앙을 갖게끔 만드는 일에 견인차 역할을 비로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64년에 얼마 하다가 금세 또 죽어버려요. 그래, 반짝했다가 그리고 또 죽고 나니까 또다시 아리오스파를 지지하는 발레리아누스 1세가 또 황제가 되고 또 그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380년에 이제 황제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비아누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짧게 이제 황제 역할을 하지만 불과 뭐 6월달에 황제돼 가지고 6월달에 죽으니까 뭐 불과 8개월밖에 황제 역할을 못해. 물론 이제 그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황들의 역사를 지금 보는데 요비아누스에 이르러서 이분이 이제 정통 신자가 되는 율리아누스에 이어서 요비아누스가 되어졌으니 배교자라는 것은 율리아누스에 붙어지는 그 별명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과거에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한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어느 사람이 있었죠. 뭐 철학도 하고 뭐 신학도 조금 했던 그 김영욱인가 하는 그 사람이 한 20년 전인가 한 17, 8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을 써서 방송을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국들에서 저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한번 그 이런 대화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이제 그 다빈치 코드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뭐 교부의 그 모임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저런 사람들, 저는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배교자다. 기독교를 어떻게 와해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자기의 분야에 사람은 충실해야 한다. 만약에 제가 불경 주석서를 썼다. 그럼 사람들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면 제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불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심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는 저는 아주 나쁜 악심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작정된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때 하는 말이 갈릴리이나 자네가 이겼다. 당신이 이겼다.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치안 제노스의 글에 이 사람이 against 갈릴리안이라고 하는 갈릴리인들에 대한 글이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것이지만 현존하지는 않고 나치안 제노스 그레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의 글에 이제 그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이 보시면은 again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제목이 against 갈레리안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갈릴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인이다라는 이 말은 천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 율리아누스가 글을 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황제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글을 써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그는 이것을 기독교인으로 그는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 이제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요비아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제 전개되어져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비아누스는 이제 정통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요비아누스에 의해 콘스탄티누스가 사용했던 키로를 나타내는 라바룸이라는 군기로 삼도록 했다. 상당히 큰 역할을 이분이 하는 거죠. 이게 크로 이거잖아요. 크로 이거 자칫하면 PX가 되고 군에 가면은 그 매점 그 이름이잖아요. 크로 흐로입니다. 흐로. 요비아누스는 정통 신학자 아다나시오스와 같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 호모오우시오스 신학자들. 이게 바로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죠. 아주 중요하죠. 삼일체 설명할 때. 동일 본질의 신학자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율리아누스에 의해 전멸된 교회들을 복구했다. 마술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자유를 허용할 정도로 관용의 황제다. 안디옥에 도서관을 불태우라는 명령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잡신들의 기독교를 저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처벌이었다라고 봅니다.